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일 지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봄이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쌀쌀한 기온은 좀 남아있지만 벌써 우리 교회 마당에 이런 꽃을 피운 나무가 있더라고요. 벌써 꽃이 피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면서 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새봄을 경험하게 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따스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천하셔야만 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만난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다른 반대 부분은 무엇일까요? 굳이 하늘로 가셔야 됐는가? 승천하지 말고 우리 곁에 계속 계시면 안 되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신 마지막 행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시는 일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만나주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굵직한 사건 통해서 큰 깨달음을 보고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 모든 기적 가운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뜻밖의 기적인 거예요. 자,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이에요. 가장 위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에 그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 제자들 넋이 나간 채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렇게 하늘로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은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놀랄 일이고 이 어찌 일인가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죠. 그들의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어떻다고요? 다시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았을 텐데 이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정신 차려라. 그분은 이미 떠나가셨다. 그러나 나중에 장차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할 일이 있다. 어서 움직여라.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큰 명령을 주셨잖아요. 근데 넋이 나간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이 승천의 의미가 그대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승천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승천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승천이 무엇일까요? 이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것. 자, 이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승천은 단지 하늘로, 천국으로 가셨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높은 곳에 가셨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다 할 때에 단지 그 왕좌에 앉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왕위에 앉는 것 아니고 그 왕위에 앉음으로 그의 지위와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다라는 어떤 그 위치, 그리고 고도,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말씀하는 것 아니고요. 그곳에서 임하게 되는 그 왕좌의 앉음으로 갖게 되는 그분의 지위, 그리고 그 왕이 되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늘로 가셨다라는 공간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셨던 그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와의 그 관계의 변화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단지 온 인류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이 그렇다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서 당신이 하셔야 할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시고 이제 왕으로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왕으로서 친히 다스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 우리는 더 구체적인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사랑으로 교통하고 교제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육신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하다가 하늘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그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다시 그들을 붙드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그 부활의 증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무덤에 갔을 때에 빈 무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 그 직인지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의 눈이 열렸잖아요. 영의 세계가 열림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꼭 붙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넘겨뒀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꽉 붙들었어요. 여기서 붙들지 말라라는 이 동사에 쓰인 의미는 꽉 진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진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의 시체가 어디 갔는지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그분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 그분을 꽉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은혜이고 힘입니다. 주님을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위기의 때에, 어떤 힘든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수영을 잘 하십니까? 수영을 배워둬야 됩니다. 그렇죠?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바다에 빠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붙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딸들이 타이타닉 영화를 보고 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거의 20년 전에 개봉했던, 저희 기억에 오래전에 기억했던 그 마지막 장면이 아직도 선한데, 그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와서 큰딸이 아빠 영화 봤는데 너무너무 슬펐어, 막 울었어 이러더래. 슬펐지, 뭐 눈물 닦을 가져갔냐니까 가져갔대. 그 정도로 슬플지 몰랐는데 막 울었대요. 아빠도 울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슬펐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에서요, 이 붙들 게 없으면 이 정말 이 위기이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 망망한 대해예요, 그렇죠?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인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붙들 무언가가 있습니까? 물에 빠지면요,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살기 위한 마지막 이제 몸부림 발버둥인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꽉 붙들어야 할 그 무언가,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여러분,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깊은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아무것도 붙들 수 없을 때에 옆에 사람을 꽉 붙들고 누군가를 꽉 쥘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붙들 수 있는 그런 존재, 붙들 수 있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기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 와중에 또 구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하로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거. 그 어두운 가운데 차갑고 어두운 그 바닥에서 무엇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꽉 붙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잘했다. 너가 나를 붙들어야지. 나를 꽉 쥐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지 말라. 놓으란 말이에요. 이 손을 놓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분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손을 놓으라 한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나를 붙들지 말고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건데 내가 승천해야 너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공간, 육체의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 가시면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와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셔서 우리는 슬프게 돌아섰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요, 이제 장차 하늘에 가시지만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손을 놓으면 지금 맞잡은 이 손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곧 내 마음이 너의 마음 안에 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앉아 계시지만 그 앉아 계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와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라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삶, 그것보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 더 위안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 살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꽉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실 때에 예수님 잘 믿으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권면과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전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픈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픈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꽉 붙들었지만 그 손을 놓음과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꽉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승천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인격적이실 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야. 자, 하늘에 오르신 것이 바로 그런 권능과 능력자로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꽉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지휘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야.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세워간다는 거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개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합력한다라는 거야. 합력한다. 이 합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합력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리고 모든 자연과 모든 이치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요셉의 예를 들면 요셉이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난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수년 동안 자신이 잊혀지는 그런 고독감을 경험하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나중에는 미안하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 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과 그가 당하는 상실과 아픔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악한 모습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슬프게 마음 아프게 괴롭게 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악한 행동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악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잠시 허용하지만 그 악이 도리어 나중에는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 요셉처럼 누군가의 배신과 배반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등을 돌리고 그 이집트로 팔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조금 인정받아서 보디발에 인정받아서 그 가정에서 어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일을 잘 하면서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믿었던 또 주인의 배신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또 여전히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누군가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망 가운데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 감옥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견디는 시간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지치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달하면서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하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내가 보기에 악한 상황, 내가 보기에 힘든 상황, 내가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그림이 너무 커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마치 뭐 1000피스, 10,000피스짜리 큰 이제 모자이크를 만드는데 작은 구석에 있는 그 피스 하나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린 그림은 그 하나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1000배, 10,000배 아니 영원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그림 속에 있는 한 부분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성공한 인생이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업, 내 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되면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고 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기껏해야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구원, 이 땅에 어떤 능력이 임하는 그 메시아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림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 이제는 그 전에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죽음 앞에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완전히 꽉 붙드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쓰임 받을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인생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서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만 살겠습니다. 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고 원대하고 커서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가지요. 납득이 되어야 한 발 내딛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한 발짝 내딛으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잘 그리는 화가의 화가는 머릿속에 다 있지만 우리가 그릴 때는 도대체 뭘 그리는지 뭘 만드는지 몰라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 붓 터치 그리고 깨어지는 정 하나하나가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 없는 부분을 도려내고 때로는 덧칠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 사도행전에 이제 그들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들 꽉 붙들게 하시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그 와중에 누가 나오냐면 6장, 7장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의 집사로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가 대단해서 다들 놀라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놀라운 일이란데 유대인들이 그를 배척합니다. 그 말을 듣고 스데반의 복음 증거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 사람을 모함해서 공회 앞에 세워서 죽입니다.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이려 하죠. 근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7장 5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뭐였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구름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 쳐다볼 때에 천사들 통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장차 오실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너의 할 일을 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 영광이 드러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외치냐면 다들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즉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봤겠죠.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냐면 귀를 막고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이런 죽음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그를 성령으로 꽉 붙들고 계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큰 그림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옷을 벗겨서 이 옷을 한 사람의 발 앞에 둡니다. 그것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라는 표시예요. 그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당연히 유대교에 심취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합당하고, 그 합당한 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울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더 크게 흥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죽어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을 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봐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단지 내가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열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길을 쓰고 애쓰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사울하니 더 나가서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스데반이 이야기하여도 하늘은 보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까지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하늘을 볼 때에 그는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계십니다. 제가 새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의 큰 은혜가 뭐냐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2023년 한 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은 지금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함께 있지만 하늘을 같이 쳐다보지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이 함께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힘듭니다 라고 꽉 붙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주님,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식구 가운데 흔들리는 자, 아픈 자, 힘든 자,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붙들림이 필요한 분들, 주님이여 붙들어 달라고 주님 꽉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필요하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꽉 붙든 것처럼 우리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붙들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권력자를 붙들고, 재력자를 붙들고, 힘 있는 자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붙드는 그 강력한 힘보다, 내가 붙들고 하는 그 열망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의 사망의 지옥의 벽에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참 보내라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사망의 그 아버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헤맬 때에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목장식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지 않도록, 깊은 심연에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뜻과 의지와 결단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목장 식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tuk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옆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낙심하지 않도록, 더 이상 물러서지 않도록,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승천하신 뒤에 그냥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주님,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사역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드심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큰 그림을 받아들이고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작은 인생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스데반을 만나주시고 스데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계시며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본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늘을 볼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새벽으로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 열린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에 이 땅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림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갈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현장 목장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주님의 연합교회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과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한 역사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인생이 변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이를 위해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을 볼 곳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그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림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의 큰 그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인생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그 구원의 계획들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때 내 삶을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맞추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게 주님이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우리의 역사를 주시고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놀랍게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언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행하시는데, 주님 우리 일신교회에 세우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동사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목자 목녀를 위해서, 교사 목자들과 섬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혹 교회 안에 지쳐있는 분들, 힘이 빠져있는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부어달라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은혜와 능력을 돌이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사무소에게 성령을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생과 권사님들 세우신 목자, 목렬, 부목자, 목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세우신 교사 목자와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는 현장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와 지위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사명 섬김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등변에 세가고 국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공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시고 주여 우리 교회를 교회 살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쳐있는 성도들, 지쳐있는 지체, 아버지 아파하는 지체, 힘다는 지체 있다면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꾼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과 주의 은총을 주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양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껴주시고 주여 이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심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혹 상처와
아픔과 힘들어하는 지체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연약한 분들, 목장 식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간절히 은혜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전능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그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깨의 통증과 목의 통증과 등의 통증과 허리의 통증과 다리, 관절, 발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과 신경과 내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부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에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신 하나님, 만져주신 하나님,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보며 주님의 도심을 구할 때에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지혜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고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잠 못 이룬 자들이 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자들이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교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아주옵소서. 주님 품어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꽉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로 서야 할 것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은혜 주시고, 힘들어도 목숨 내어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목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주시고, 그 모든 곳에 참된 위로와 평화와 회복과 구조와 구원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실제적인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구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므로 주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이 깨어 기도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축복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하시고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긍휼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